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대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독감에 걸려서 계절이 되면은 독감에 늘 걸려가지고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것이 완전한 퇴치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지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서는 난리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모여들고 밤새가말로 모이고 마치 축제와 같이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만큼 그동안에 봉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고 지쳤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풀어낸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침체에 빠진 이 경제를 회복하는 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또 모이고 또 그리고 물품을 사고 구매하고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비용, 그 다음에 의료적인 부담 이것들을 경감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는 확진자 숫자보다도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왔느냐 이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확진자가 혹은 이렇게 해서 치명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관심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역 체계를 확진자를 줄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치명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서 방역 체계를 새롭게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조치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죠.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발현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에서는 아주 서늘한 그런 눈길을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도 마음의 신앙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일상회복을 목표로 해가지고서는 방역지침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바뀌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는 시간 되어지기 바라고 다시 한번 참으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며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가는 우리 온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우리가 알듯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리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근 피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웬 난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살 길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참 집안의 가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의 살림을 누가 책임져요? 부인 나오미가 책임지고 두 아들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두 아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서 자식도 낳기 전에 이 두 아들마저 또 죽은 거예요. 야, 이 집안이 이제는 몰락해 버린 거예요. 왜?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자식은 없죠. 소위 말하면 대가 끊긴 거예요. 가문이 몰락해 버린 거예요. 아니, 이럴 줄 알았나? 이런 비극을 모압을 만나가지고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 땅 안 떠났죠.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참고 했겠죠. 그리고 이런 비극이 있을 줄 알았으면은 모압 땅 안 갔죠. 근데 그는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집안에서 겪은 거예요. 이제는 큰 비극이 임했어요. 가문이 끊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거나 혹은 잊혀진 그러한 사람 혹시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마음은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참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처럼 그 집안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몰락의 길을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나오미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다윗 왕의 왕족이 되어버려요. 이게 몰락한 집안에 왕이 태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가 왕족이 되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락한 집안에서 왕이 태어나가지고서 왕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대로 그 자손 후손들이 이어져가는 왕족의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임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몰락의 길을 갔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왕족과 같이 세워주고 그 흩어졌던 그렸던 사라졌던 그 가문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오늘 이 가문에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룻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동안에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참으로 죽음을 겪었고 가문의 몰락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그 유다 땅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우리 교단도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보다도 밖에서 더 잘 알아. 밖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더 잘 알아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 나오미도 비록 가문은 몰락했고 가정은 큰 불행으로 그렇게 겪었지만은 이 나오미의 관심은 끊임없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 고향 친구들은 잘 있을까? 그 고향 땅은 이제 그동안에 기근이 들려가지고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좀 살만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다시금 임하고 회복이 될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은 이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양식을 주셨다, 이제는 풍년을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오늘 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성도들의 삶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모이자 했지만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큰 교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오지 마세요. 혹은 기저질환 병이 있는 분들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더 갈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제가 들었냐면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마당만 밟아도 감격스러운 거야. 그리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언제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기근이 들렸고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었고 그러면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압 땅으로 가니까는 세상에 남편 죽지요, 자식 죽지요, 아무런 손자도 없지요. 이런 비극을 맛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더 컸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결단했어요. 그래, 이것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 고향 땅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그동안에 기근이 들려가지고서 양식이 없었는데 양식을 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먹고 살 것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찌하든 간에 내가 이삭을 주어서 먹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야지 하고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때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에 나 교회 나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복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껏 달려나와 예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불렀어요. 며느라야, 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내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풍년을 줬대. 이제는 그 고향 땅이 먹고 살 것이 생겼어. 난 돌아갈 거야. 그리고서는 가자라고 해서 두 며느리 데리고서는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두 며느리. 아니,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 너무나 안 된 거야. 왜?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아가야, 안 되겠다. 나에게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너희들은 누구랑 사냐?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도 없어. 왜? 난 남편이 없거든. 그러니까 낳아줄 자식이 없어. 혹시나 내가 새로 시집가 가지고서 남편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자식 언제 클 때까지 기다릴래? 안 되겠다. 너희 친정으로 가. 그래서 새신랑 만나가지고서 행복하게 살아. 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두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붙잡고 통곡을 하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이 됐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겪나? 해가지고서는 통곡을 해요. 그러다가 두 며느리가 결정을 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알았어요. 슬프고 아쉽지만 친정으로 갈게요. 하고서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면은 나도 거기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난 끝까지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룻이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나오면은 그 며느리를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 오르바는 친정으로 보내고 룻은 데리고 같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을까? 아니, 이 며느리 내가 돌볼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따라온 것이 나오미에게는 뭐예요?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왜 따라온 거예요? 남편 보고 따라왔어요? 없잖아요. 자식 보고 따라왔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땅 하나 없고 집 하나 없는 이 나오미. 그 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믿음 보고 따라온 거예요. 믿음 보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거 하나 보고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최소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집안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어머니, 내가 저 들녘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때마침 이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를 마치는 때였어요. 정말로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삭 주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마침 보리추수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때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인 밭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을 주우러 기웃기웃했어요. 근데 그 밭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 여자를 알고 있어요. 왜? 소문이 다 났으니까. 나오미 쫓아온 며느리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척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이삭 죽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밭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을 잔뜩 주워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왔냐고. 우연히 한 밭을 갔는데 거기에 밭의 일꾼들이 친절하고 밭의 주인도 만났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보아스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척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그 몰락한 가문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며느라야,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만난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안식할 곳, 곧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룻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밭의 주인 보아스였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진 가문을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동생이 낳은 자식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주죠.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고엘 제도라고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도가 누구냐? 바로 친척에 의해서 자식을 낳아줘가지고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 믿음 하나 따라가지고서는 쫓아온 이 룻이 다행스럽게도 친척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을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자식으로 입적시켜주면은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생각해요. 이제는 끝났어. 아무런 예망이 없어. 이젠 다시금 재기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방법과 길들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처음에는 짐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어지는 걸 보니까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네. 나오미는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먹기 살기도 힘들어. 근데 네가 쫓아오면은 나는 너를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 그냥 오지 말어. 네 친정으로 돌아가 라고 했지만 이 룻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오직 하나, 어머니의 믿음 하나만 보고서는 어머니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의 길들이 있어요. 친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어머니 쫓아갈 것이냐. 친정 가가지고서는 새신랑 만나가지고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어머니 쫓아가가지고서는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놀라운 것은 물질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있었어요. 이 나오미는 이 룻이 쫓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처음에는 짐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룻을 돌아보는 것을 나중에는 사명으로 여겼어요. 내가 저 며느리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할 곳, 새 신랑 만나서 결혼할 곳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 보아스가 바로 누구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혼해서 영생의 복을 얻고 살게 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어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봤잖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동네 목회를 했었어요. 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장례가 생기면 다 쫓아가고 그러면서 동네 목회를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시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교회 한 번도 발 안 디뎌놨대요. 동네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은 다 나오거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임종선고를 받았어요. 이분 이제 얼마 못 간다. 그리고서는 이제 죽음을 정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며느리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번 나오지 않은 그분을 병상을 찾아갔어요. 이야기했죠. 어르신, 지금까지 인생을 어리신 마음대로, 어리신 계획한 대로, 어리신 뜻한 대로 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살아온 결과 어떻습니까? 이제는 병들고 이제는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네요. 그렇지만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기도받고 믿기로 다짐하고 그리고서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다르질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살아보겠다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와요. 그때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요? 그것은
오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의미에서 앞서 세상을 떠나간 그의 신랑, 그 신랑 의지하고 살다가 신랑 먼저 죽으니까 이제는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족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금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은 딱 하나. 그에게 결혼해 줄 사람,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다가 그 친족이 그 이삭 준 밭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죠. 또 어머니가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너를 돌봐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삭 주는 밤 그 노젓갈이 있는 데서 그 주인이 잠을 잔대요. 그럼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서 그냥 누워있기만 해라. 그러면 그분이 다 너에게 알아서 할 거다. 잠을 자다가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삭 주었던 여인 룻이요. 나오미의 며느리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하지요. 알았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나보다도 먼저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너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좋다면 좋지만 싫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서는 결국은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죠. 그 자식을 낳았어요. 오벳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야, 나오미가 복 받았다고. 아니 시집은 룻이 갔는데 나오미가 복을 받았대. 왜? 그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가문이 끊어진 그 가정에 가문이 이어지는 경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에게 복 받았다고. 네 노년의 봉양자라고.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축하했죠.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이세가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이 이세로부터 자손 대대로 쭉 이어가는데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그의 가문에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다짐했던 그 이방 여인 룻, 그의 결정이, 그의 결단이 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고 룻조차도 왕가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상의 생활의 회복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스러운 얘기보다도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달려나오세요. 기쁨으로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기듯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때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범사가 형통하며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간구함,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